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 이 늦은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들이 떠오르며 잠이 오지 않고 계신가요? 경제적인 걱정, 자녀 문제, 건강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이 나이가 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외로움과 두려움. 이런 마음의 짐들이 불자님들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밤이 되면 더욱 깊어지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드는 날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 우리에게 주신 9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잠드시면 꿈결 속에서도 수행이 이어지고 새벽에 눈을 뜰 때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가르침들이 불자님들의 간절한 원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가르침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존재입니다.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작은 일 하나에도 온종일 불안해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특히 중장년이 되고 나면 젊었을 때보다 마음이 더욱 예민해지고 걱정도 많아집니다. 자녀들의 장래, 남편이나 아내의 건강, 줄어가는 통장 잔고,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내 몸까지 이런 걱정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며 평온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1장에서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며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얻느니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과 기쁨, 불안과 평온은 사실 외부 상황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큰일이다. 이제 죽는구나라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지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래, 미리 발견한 것이 다행이다. 이제 더 건강하게 살 기회가 생겼구나라며 마음을 다잡고 치료에 임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다르니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지로 참거나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그것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어 외로움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일어나는구나. 외로운 마음이 드는구나. 괜찮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마음이구나.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고 점차 마음이 평온해져서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 제3장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의 문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는 잠깐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중히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 평온한 생각, 자비로운 생각이 들어올 때는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떠오를 때 그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걱정은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쉬어라. 이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달래주시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지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말의 청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법구경 제8장에서 말은 화를 부르기도 하고 평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신중하게 말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 단순히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다시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결국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될 거야. 큰일이야. 망했다. 어떻게 하지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괜찮아. 잘 될 거야. 감사하다. 다행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이 되면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나이 들어서 뭐 하나? 이제 늙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뭘? 요즘 세상이 어디 살 세상이야?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말들은 우리 자신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 경험이 많아서 든든하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다. 감사한 일이 참 많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가 된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늘 나는 아픈 데가 많아. 나는 약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는 오늘도 숨 쉬고 있다. 나는 아직도 걸을 수 있다. 나는 감사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정말로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12장에서 좋은 말을 하는 이에게는 좋은 과보가 따르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이런 간단한 말들이지만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하는 말은 더욱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의 마지막 생각과 말은 꿈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무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했다.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의 원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을 마음속으로 3번씩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들이 잠속에서도 계속 울려 퍼져서 새벽에 일어날 때는 훨씬 밝고 희망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청정을 통한 2번째 지혜입니다. 3번째로 자비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 중에서도 자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법구경 제10장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이는 언제나 평안하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비를 베푸는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할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미워하는 당사자 자신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며 분노하고 원망하면 결국 잠 못 이루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면 가장 평안해지는 사람도 바로 자신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몇 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밤마다 분노와 서운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 모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리고 그날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건강하기를, 며느리가 행복하기를, 며느리가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줄어들고 오히려 며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태도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 제1장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미움의 독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면 그 따뜻한 에너지는 우리 자신을 먼저 치유하고 평안하게 해줍니다. 자비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기, 마트 계산대에서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마음에 걸렸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빌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나처럼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 실천의 3번째 지혜입니다. 4번째로 지혜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꿰뚫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이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하지? 작년에 그 일을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식들이 나중에 나를 돌봐줄까? 은퇴 후에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은 모두 지금 현재가 아닌 시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존재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이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사실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7장에서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현재에 깨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기면 이 걱정은 지금 이 순간의 것인가?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일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구나. 지금은 평안하다라고 마음을 현재로 돌려오십시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자녀 교육비 때문에 몇 달간 잠 못 이루며 걱정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빚을 내야 하나?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등록금을 내야 하나? 아니다. 아직 6개월이나 남았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 아이는 건강하고 나도 일할 수 있고 가족이 함께 있다. 그렇게 현재에 집중하니 마음이 한결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 방법을 통해 등록금 문제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15장에서 지혜로운 이는 근심의 뿌리를 끊어내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근심의 뿌리는 대부분 집착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고정된 생각에 붙잡혀 있을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인연에 맡기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현재에 깨어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한다. 결과는 인연에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근심을 줄이고 평안한 잠에 들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길,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소유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 제14장에서 무소유를 즐기는 이는 항상 평온하고 두려움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언젠가는 떠나보낼 것이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중장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고통 중 하나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건강을 잃을까? 재산을 잃을까? 자녀들의 사랑을 잃을까? 배우자를 잃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고
재산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언젠가는 이별할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우리 삶의 변화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음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기업을 운영하시던 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쌓아온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내가 맡아서 관리했을 뿐이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작은 규모이지만 더 보람 있는 일을 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간다.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마이너스 건강, 재산, 가족, 지위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은 여러 인연이 모여서 잠시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잃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한 몸을 잠시 빌려 쓰고 있구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아플 때는 몸이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이 돈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부족할 때는 검소하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소유의 마음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두려움도 줄어들고 두려움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쓸 뿐이다. 있을 때는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다. 나는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이 여러분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한 잠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무소유의 5번째 지혜입니다. 6번째로 성찰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 제12장에서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울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경제가 어려워서 내가 힘들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걱정이다. 물론 외부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성찰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일에 이렇게 화가 날까? 나는 왜 이 말에 이렇게 상처받을까? 나는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두려울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다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나 상황 자체보다는 내 안에 어떤 상처, 내 안에 어떤 두려움, 내 안에 어떤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찰해보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구나. 내가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핵심이 바뀝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16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보는 이는 지혜로운 이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이는 어리석은 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잘못을 본다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나 생각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상사가 정말 미워. 왜 나만 괴롭히지? 라며 밤까지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성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사의 말에 왜 내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혹시 내가 완벽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건 아닐까? 그렇게 자신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남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상사도 그 사람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자라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상사의 말에 예전만큼 상처받지 않게 되었고 밤에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찰의 가장 좋은 시간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들기 전입니다. 오늘 하루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비난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아, 오늘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내일은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5분 동안만 이렇게 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어떤 일에 기뻤고 어떤 일에 괴로웠을까?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났을까? 이런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맑게 하고 평안한 잠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성찰의 6번째 지혜입니다. 7번째로 인내의 덕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고 가족들과도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17장에서 참는 이는 참으로 강한 자요, 화내는 이는 약한 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견디거나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황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언젠가는 끝나고 나쁜 일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가지면 현재의 어려움도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것이 있다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상황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건강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검소한 삶의 가치를 배우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으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상황도 인연이다라는 마음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일자리를 잃으니 앞이 막막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분노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인연이다.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었던 상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실직하지 않았다면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 제2장에서 폭풍우가 큰 나무를 꺾지만 유연한 풀은 꺾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딱딱하게 저항하면 부러지지만 부드럽게 굽히면 꺾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강하게 저항하면 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유연하게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내는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는 상황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모든 일에는 배울 것이 있다. 나는 유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인내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의 7번째 지혜입니다. 8번째로 정진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 제2장에서 정진하는 이는 죽지 않고 게으른 이는 살아도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정진이라는 것은 억지로 무리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장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늙어서 뭘 해도 소용없다.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지혜는 계속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정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정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규칙적인 식사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정진입니다. 화를 줄이고 자비심을 기르고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정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의 정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기부, 재능 나눔 등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가 된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늙은 사람이 뭘 한다고라며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1년 후 동네가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 자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울감은 사라지고 건강해졌으며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매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18장에서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라고 하셨습니다.
큰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5분씩 명상하기,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한 일 찾기, 하루에 한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정진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이 우리 마음의 성장도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밤부터는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한다. 나는 꾸준히 정진한다. 작은 실천이라도 소중하다. 그리고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정해 보십시오. 5분 일찍 일어나기, 감사 인사 한 번 더 하기, 부처님 말씀 한 구절 읽기. 이런 작은 정진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정진의 8번째 지혜입니다. 9번째로 마지막 가르침인 깨달음의 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달음이라고 하면 아주 멀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가해서 수십 년 수행해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1장에서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의 첫걸음은 바로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좋아져야, 정치가 바뀌어야, 다른 사람들이 달라져야 내가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고, 내 마음이 자비로우면 똑같은 사람들도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깨달음의 두 번째 단계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연기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야 하고, 내가 평안하려면 주변 사람들도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위하는 마음이 됩니다. 깨달음의 세 번째 단계는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완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하거나 무엇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실제로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언제나 아직 부족하다, 더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새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찾던 깨달음이 바로 이 순간에 있었구나. 새소리를 듣는 이 마음, 햇살을 느끼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 마음이었구나. 그 순간 모든 추구가 멈췄고 완전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무언가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지만 태양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가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본래 면목인 부처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완전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 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깨달음의 9번째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주신 9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통해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둘째, 말의 청정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셋째, 자비의 실천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넷째, 지혜의 길을 통해 현재에 깨어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섯째, 무소유의 삶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섯째, 성찰의 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곱째, 인내의 덕목을 통해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덟째, 정진의 길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홉째, 깨달음의 문을 통해 본래의 완전함을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9가지 가르침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말이 청정해지고, 말이 청정해지면 자비심이 생기고, 자비심이 생기면 지혜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면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성찰할 수 있고, 성찰하면 인내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면 정진할 수 있고, 정진하면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한 번에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9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내일은 자비로운 마음 갖기를, 모레는 현재에 집중하기를,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불안과 걱정은 줄어들고 대신 평온과 감사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면 불자님들이 간절히 바라던 원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관계가 개선되고 경제적인 문제들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가르침의 실제 모습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정말로 실천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자리에 누우시면 먼저 깊게 숨을 3번 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오늘 알려드린 9가지 가르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내일은 화내지 않겠다. 마음 다스리기. 내일은 좋은 말만 하겠다. 말의 청정. 내일은 누군가에게 친절하겠다. 자비 실천. 내일은 현재에 집중하겠다. 지혜의 길. 내일은 욕심내지 않겠다. 무소유. 내일은 내 마음을 살펴보겠다. 성찰. 내일은 참고 받아들이겠다. 인내. 내일은 최선을 다하겠다. 정진. 내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깨달음. 이 중에서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나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잠에 드시면 그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수행이 될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아침에 눈을 뜰 때는 더욱 맑고 밝은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해답을 주셨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평안을 얻는 길, 원을 성취하는 길을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밤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석 달만 실천하시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볼 것입니다. 1년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찾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원하던 평안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었구나.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진정한 평안, 남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참된 행복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어 보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고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이웃들과도 나누어 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변화하면 가족이 변화하고 가족이 변화하면 이웃이 변화하고 이웃이 변화하면 사회가 변화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 우리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이 실현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불자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모든 분들이 이 가르침을 실천하신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정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정토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보살님들이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부처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이 가르침과 함께 잠에 드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부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 부처님이 깨어나시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모든 원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 드시고 내일 아침 밝은 미소로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하는 수행의 하루가 되시기를, 매 순간이 감사와 자비로 충만한 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모든 불자님들의 몸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이 항상 화목하시기를, 모든 불자님들의 원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그리고 이 공덕이 온 누리에 두루 미쳐서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변화하신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벽에 일어나 꼭 들어야 할 부처님 말씀 12가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평안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